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 6절 3, 4절에서 예언자가 관찰자로 등장하기에 때로는 이상이나 비유로도 이해되지만 여기서는 변형된 형태, 표적 행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말씀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십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토기 공장은 물을 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예루살렘 성 남쪽이나 남동쪽 골짜기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농로에서 일하는 토기장이를 지켜봅니다. 한 손으로는 농로를 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릇 모양을 빚기에 처음 생각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는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되풀이했습니다. 관찰의 초점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 맞춰집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눈에 드는 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재료로 토기장이의 생각에 따라 이런저런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약속된 말씀이 토기장이의 작업을 지켜보는 예언자에게 주어지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관찰한 내용을 신학적인 비유로 해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다가 잘못되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이겨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께서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거나 더 나아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분 백성이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위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구속사적인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을 때만 그분의 선택은 의무와 책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귀한 뱃띠라도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로 10절입니다. 심판의 초점을 맞춰 이스라엘에 적용했던 여호와의 절대 주권이 내용적으로는 구원과 심판으로, 공간적으로는 민족들에게 범위를 넓혀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여호와는 마찬가지로 민족들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당신 결정에 따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기도 하시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통치권은 이스라엘 울타리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에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헛것이기에 이들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절대 주권자로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만이 이들의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물론 그분의 의지와 결정은 벗겨낼 수 없는 운명의 굴레는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것을 그 결정에 내맡기시고 냉정하게 눈을 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구원 의지는 민족들 반응에도 개방적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스라엘의 회개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민족들의 회개에도 마찬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이들이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그분은 이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한 재앙에 대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조건적이지 않은 것처럼 민족들의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분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복에 대해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권력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지에 일치하여 자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의지와 목소리에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민족들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본문 말씀은 이론적, 보편적 가르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뜻과 결정이 계시된 것을 전제하는 본문에서 민족들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미래적인 전망을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구속사적 특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구별하셨음이 분명하지만 선택신학, 언약신학, 성전신학 또는 다윗 왕조 신학과 같은 신학적 전통이 면죄부처럼 작용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가 구원과 심판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11, 12절입니다. 문맥 순서에 따라 읽으면 민족들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민족들이나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죠. 이스라엘이라 해서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이지 종교적 전통은 2차적입니다. 여호와는 회개 요청이 이스라엘에 의해 거절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며 하는 것과 토기장이는 동사 야찰의 현재 분사로 형태가 똑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여호와께서 당신 계책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만드십니다. 물론 그분의 심판은 7절로 10절이 말하고 있듯이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심판은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이기에 이들이 악에서 돌이켜 행실을 바르게 하면 그분은 이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간절하고 긴급한 회개 요청은 이들의 완악한 마음에 아무런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단호하게 무시하고 오직 자기 계획을 따릅니다. 이들의 자기 파멸적 행태가 구원 가능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라는 경고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멸망 이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락은 1절로 6절이 주장하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서 그분의 임의성 또는 변덕스러움을 보는 자들에게 주는 답변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던 여호와께서 변덕이 심해 심판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진흙을 토기장이가 내버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심판 의지를 알려주고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길 거절하고 제 길을 갔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 원인을 여호와께 찾거나 그 책임을 여호와께 돌릴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 토기장이를 거절한
백성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로 17절입니다. 민족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행했습니다. 악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다른 민족들이 초라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마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에 놀라십니다. 이러한 일은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한지를 창조 질서에 속하는 주변 자연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고발합니다. 레바논 높은 산들의 정상을 덮고 있는 눈이 사라질 수 있겠는가?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를 수 있겠는가? 레바논의 만년설이 녹아 사라져버리거나 요단강의 물을 공급하는 헤르몬산의 수원이 고갈되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연도 창조주께서 정한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그분께 속해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고 우상에게 분향했습니다. 레바논의 만년설도 정상을 떠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요단강도 헤르몬산의 수원을 벗어나면 마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우상을 따랐습니다. 허무한 것, 샤웨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 실체가 없는 것, 재앙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눈이 레바논 정상을 떠나면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의 헤르몬산의 수원을 떠나면 마르는 것처럼 여호와를 잊고 헛것을 숭배한 이스라엘도 멸망과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버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좁은 길을 의미하는 곁길은 배반한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리킵니다. 닦지 아니한 길은 어디로 났는지도 모르는 위험스러운 길을 가리킵니다. 옛길에서 순종의 광야 시대를 보기도 하지만 병행하는 그들의 길은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걸어왔던 길, 곧 여호와께 등을 보인 반역의 길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족시킨 우상 숭배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이 귀신과 들짐승이 나서는 황무지로 변해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휘파람을 불고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일종의 제의적인 방어의식이죠. 폐허로 남겨진 지역에는 귀신들이 살았기에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휘파람을 불고 불길한 세력의 영향력을 떨쳐버리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상 숭배 결과를 기술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직접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유단 동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흙먼지를 흩날려 버리듯이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그들의 적들 앞에서 흩뜨러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곁길로 가면서 여호와께 등을 보인 것처럼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적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적들은 이스라엘 신학적 전통에 의지하여 예레미야에 맞서고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꾀와 11절의 계책과 12절의 계획은 모두 명사 마하샤바의 번역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계획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제거할 계획을 꾸밉니다. 혀로 그를 치고는 아마도 말로 싸우자는 말 같은데 구체적인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는 사회적인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들의 애워싸여 고립된 예레미야는 공의로우신 재판관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적들의 고발을 듣고 판단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돌아보사와 18절에 주의하자는 귀를 기울여 듣다를 의미하는 동사 카시압의 상이한 번역입니다. 예레미야의 적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그의 말을 무시하려 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적들에 맞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임을 시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적들의 배은망덕을 고발합니다. 저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냥꾼이 구덩이를 파놓고 짐승이 빠지길 기다리듯이 저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적들은 또한 여호와를 정의로 끌어들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멸망을 바란다는 저들의 주장의 거짓임은 누구보다도 여호와께서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마도 그의 심판 선언이 재앙을 바라는 그의 악한 마음을 반영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여호와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을지라도 이를 연기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속으로 멸망을 원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를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 후에 예레미야는 적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과 그의 가족이 모두 기근과 칼과 죽음, 전염병에 넘겨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들만 살아남기를, 곧 대적의 완전한 멸망을 간구합니다. 비상적으로 보면 사적 복수 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자신이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한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을 징계하는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참된 예언자임을 확인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냥꾼의 표상을 사용해 적들의 음모를 고발한 예레미야는 다시금 최고 재판관이신 여호와께 적들에 대한 보복을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적들의 계략을 속속들이 아시기에 박해당하는 자를 구해주시고 또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적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넘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의의 집행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을 통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예레미야의 적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호와 심판의 성취가 곧 예레미야가 간구하는 보복입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따른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 모두를 요구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